부셔 두렵장 구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비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조언으로 인도하는 주를 항상 의지해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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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나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게 되리 허음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허음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허음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잘 지내셨죠? 세 명의 형제 자매들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는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불붙은 열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고 구체적으로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을지라도 상황에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당했던 예수라는 사람, 그 죄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네요.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매를 많이 맞았고 아주 심하게 맞았는데 그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이란 게 매를 맞으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지요.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감옥까지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자신들이 믿는 신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하고 이 간수가 그냥 평소처럼 졸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큰 굉음 소리가 들리면서 땅이 흔들리는 거죠. 아무래도 지진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죠. 이제 간수가 생각하는 거죠. 어떡하지?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어차피 직무유기로 처형당할 것보다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야겠다 하면서 칼을 빼서 자기 자신을 찌르려 하는 것이죠. 이 간수는요,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간수는요, 자신이 직무유기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직무유기죄란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형법 122조이고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범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날 이 죄는요, 자신의 목숨까지 끊을 정도의 큰 죄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당시 시대적 상황은 달랐겠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당시에 죄수가 감옥을 탈출하면 죄수가 받을 형량을 간수가 받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에게는요, 아주 두려운 일이죠. 죄수들이 다 달아났어요. 근데 그 죄수들 가운데는 아마 어쩌면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살인죄를 저지른 죄수들도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그렇게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간수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간수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간수는 지진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 일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일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는요, 이 지진은요, 다르게 느껴집니다. 간수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지만 바울과 실라에게는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실 거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지진으로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등장인물이었죠. 이 두 사람이 비두니아로 원래 전도 여행을 가려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마게도냐로 갔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에 들려서 무당처럼 점을 치는 그 소녀를 바울이 고쳐줘요. 귀신을 떠나보내죠. 그러자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그러면서 병사 가져와서 그들을 매질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지진을 맞이했어요. 찬양하고 막 경배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발에 차였던 착고가 확 풀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어떤 징조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지진을 보았겠죠. 그러나 이 지진은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는 아주 얄미운 자연재해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에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별다른 의미 없는 자연재해나 때때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하나일 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겠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코로나19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이 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설교에선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그걸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아래에서 인간의 어떤 실수로 창궐된 바이러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온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예, 이처럼 올 인류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런 어떤 의미,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코로나19 사태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코로나19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독한 자연재해나 아니면 인간의 실수로 나타난 어떤 바이러스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어떤 메시지가 없는 그냥 자연재해나 아니면 바이러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만 봐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접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 해왔던 생업을 잃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이 태산인 것이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 사람 얘기했었죠. 일본 사람이 마스크를 잘 안 썼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코로나에 걸려서 자기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다 코로나를 전염시켰다는 거죠. 그리고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남겨져 있었다. 근데 지금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위독하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이 사람은 완치되었습니다. 완치되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갈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겠죠. 이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처받고 우울하고 절망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비관적이고요, 절망적이고요, 정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진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를 자결하려 하는 그 간수처럼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행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어요. 우리 나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목숨을 끊지 마세요. 라고 말려주는 것이죠. 아무래도 간수는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불도 다 꺼져가지고 잘 안 보였나 봐요. 죄수들이 그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지를 못했나 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 간수 입장에서 죄수들이 모두 도망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죄수들을 잘 다시 착고를 이렇게 발에 채우고 그리고 문을 잠겠죠. 감옥을 잠겠죠. 그리고 다시 근무를 서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우리 본문의 29절, 30절 볼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멘. 등불을 가지고 뛰어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감옥 바깥으로 데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미친 행동 아닙니까? 아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히려 등불을 가지고 사도 앞에 가서 엎드려서 그런 다음에 그들을 바깥으로 인도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간수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좀 간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마 이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는 자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라는 소문을 아마 들었겠죠. 아마 처음에는 그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았겠죠. 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당하고 감옥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인계를 받잖아요. 간수니까요. 인계를 받으면서 잘 지키라고 뭐 신신당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다리에 착고, 술 같은 거 착고를 채우죠. 채운 다음에 가두는데 그 당시에 간수들은요 죄수들을 취급할 때 상당히 거칠고 무례하게 취급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오늘날 뭐 민주화가 돼서 요즘에 그런 게 별로 없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민주화가 되기 전까지는 아주 심각했죠. 아마 그 바울과 실라에게 욕설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때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고문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옥을 지키면서 이들을 주시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슬퍼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이 믿는 신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한 뒤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복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아마 그때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나한테 해코지하는 거 아니요? 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그리고 아까 욕도 하고 고문도 하고 폭행도 했는데 진짜 큰일 났네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가서 순식간에 가서 납작 엎드려야겠죠. 용서를 구해야겠죠. 바로 그거예요. 이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그들을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납작 엎드렸던 이유가 바로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지진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하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들은 세례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세례를 받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34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사실 마게도냐 처음 가자마자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세례를 받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또한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났는데 소녀도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루디아와 이 귀신 들렸던 소녀까지 그리고 게다가 플러스 이 간수와 간수의 자녀와 그 아내 모든 온 가족까지 모두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바울과 실라를 비두니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강권적으로 야 너희들 비두니아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순종한 그들은 물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간수를 구원하고 간수의 온 가족까지 구원함으로 인해서 그 마게도냐에서 전도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멋진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어야겠지요. 예,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영적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안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요, 바울과 실라가 필요합니다.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서 루디아를 살리고 또한 귀신 들린 소녀를 살리고 이 간수까지 다 살린 것처럼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마게도냐로 가라 했을 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결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 스스로도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비두니아로 가고 있었는데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가라 한다고 물론 본문에서는 갔지만 반대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한 마게도냐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그자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말씀 내가 순종했으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온갖 불만과 불평과 짜증만 막 승질 박박 부리고 그러고 있었다면 과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큰 그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간수 한번 보십시오. 간수가 자신의 상황을 절망과 좌절로 받아들여서 그 지진을 보고서 나는 끝났어 라는 생각에 자결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자결을 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은 뭐 물론 그렇죠. 그 영혼, 그 생명 다 끝나고 그리고 그 가족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지 못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었겠죠. 바울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낭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교회가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목사님 지금 이 시국에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네,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교회가 참 이렇게까지 욕을 먹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노방전도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는 지인들을 생각해야 돼요. 믿지 않은 지인들 위주로 생각하고요. 그들을 타겟으로 잡고 그들에게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믿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 예수 믿어라. 그러면 뺨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람을 더 섬기고 사랑해주고 교회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 정말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 진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 간수가 절망에 빠져서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자신을 자결을 했을 때, 그때와 같은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그와 그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절망하며 좌절해 있는 영혼들에게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부터 그 메시지를 바로 알고 기도해야겠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겠죠. 예배 열심히 드려야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줘야 돼요. 더 여러분 섬겨주십시오. 더 사랑해 주십시오. 더 희생해 주십시오. 이럴 때 더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십자가 지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코로나19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체된 신앙인들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쓰임받는 붓이나 물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삽이 연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물감이나 붓이나 삽이 연필, 하나님의 그 그림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렸던 것처럼 간수를 살리고 루디아를 살리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에 우리가 쓰임받는 붓이 되기 원합니다. 물감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소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 옆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먼저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신 메시지들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슬퍼하고 있습니다. 무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영혼들한테 희망을 주기 원합니다. 진짜 교회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는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세상의 빛이 되기 원하고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며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먼저 저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신뢰의 관계가 두터운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전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희들 이 전도를 위해서 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들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소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아마도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로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아직 결정난 건 아니고요. 정부 당국에서 또 이렇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면 또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또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확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단체 문자 단체톡 있죠? 단체톡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건강 상태 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상태도 계속해서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말씀 봄으로 잘 체크하시고 또 더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 올려드린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의 이 마음가짐과 예배에 대한 자세, 하나님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예물을 올려드리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교통하심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까지도 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계획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